안디옥 교회도 자신들을 오래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지도해 주던 바울과 바나바를 떠나보냅니다. 겉으로 보면은 오래 함께 하던 마음 잘 맞는 신앙의 동료를 잃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잃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원래 하나님께서 쓰실 그 용도대로 잘 준비되었기에 들여져 보내진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상실이라고 말하지 않고 파송이라고 말합니다. 안디옥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금식하면서 예배할 때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따로 세워라. 선교, 즉 파송은 사람의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교회 사역 전략 회의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일을 멋지게 해볼 수 있을까? 회의 결과 나온 결론이 아니라 애초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었다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직접 주도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오늘 바울과 바나바를 붙잡지 않습니다. 사람은 사실 계속 함께 하고 싶죠. 특히 우리 박홍렬 전도사님처럼 순수하고 착한 분은 죽을 때까지 좋은 이웃으로 또 우리 가족으로 함께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사람을 붙잡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 말씀에 안디옥 교회는 순종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3절에 보면은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위에서 음식을 끊고 금식합니다. 그리고 금식하면은 만사가 귀찮을 텐데 또 위하여 기도합니다. 기도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끝까지 잘 되기를 바라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또 안수하여 보내줍니다. 이제 우리도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요, 시키신 분도 하나님이요, 보내는 교회는 다만 순종할 뿐입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보내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도 보내십니다. 모세도 보내십니다.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보내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독생자 구주 예수님도 보내십니다. 하나님은요, 사랑하면 보냅니다. 보내서 자신의 일을 하게 합니다. 절대로 붙들어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확장되어 갑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파송은 교회의 특별한 이벤트나 어떤 프로그램이나 행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확장, 그 거룩한 성품에 동참하는 거룩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파송은 한 사람을 내보내는 일이 아닙니다. 파송은 한 사람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일입니다. 여러 가지로 여러분 마음에 염려가 되시죠? 우리 전도사님처럼 순한 마음에 모진 사람들 맞닥뜨리면 어떻게 하나, 거친 일들을 만나면 어떻게 하나 염려가 되시죠? 근데 선지자들이요, 하나같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제가 볼 때도 우리 전도사님, 제가 옆에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보다 강한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 옆에 계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는 아쉬움의 예배면서 동시에 정말 자랑스러운 예배입니다. 교회가요, 가장 건강할 때 나타나는 모습은 붙잡는 교회가 아니라 보내는 교회입니다. 따라서 오늘 예배가 그런 자랑스러운 예배라는 겁니다. 2023년 4월 9일 주일부터 함께 우리와 예배하고 울고 웃으며 섬겨왔던 우리 박홍일 전도사님을 오늘 우리는 잃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겨 보내드리는 겁니다. 먼 곳에서나마 함께 이 일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동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전도사님 손에 뭘 들려 보내고 싶어요? 능력일까요? 경험일까요? 아니면 엄청난 재정일까요? 오늘 본문은 그 질문에 아주 분명하게 답을 합니다. 여호수아 1장은
한 지도자가 사역을 시작하는 장면입니다. 모세의 사역은 끝났습니다. 이스라엘은 절세, 전무후무한 지도자를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그 공백을 여호수아가 메꿔야 합니다. 건너야 할 요단강은 눈앞에 있고 자신의 뒤통수만 바라보는 사람들이 200만 명이 넘게 뒤로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은 여전히 강력하고 펼쳐질 미래는 아직도 암담하게 불어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자기 앞에 펼쳐진 현실에 놀랍기만 하고 놀라움 끝에 끝도 없는 두려움이 파도처럼 계속해서 연거푸 밀려옵니다. 여호수아에게 가장 큰 문제는 능력 부족이 아니라 두려움입니다. 전도사님도 그러실 겁니다. 개척하면서 기대도 있겠지만 동시에 큰 부담도 있을 겁니다. 잘 될까? 사람들이 몇이나 모일까? 감당할 수 있을까? 또 주변의 여러 교회와 동료들과 더불어서 비교도 시작됩니다. 어느 교회는 벌써 자리 잡았다더라. 자립이 된다더라. 어느 교회는 사람이 몇 명이나 모였다더라. 어느 교회는 벌써 예배당을 크게 지었다더라. 근데 그 가운데 진짜로 견디기 힘든 감정은 뭐냐면 외로움입니다. 저도 지하교회 때 그런 것들을 느껴봤습니다. 철저하게 광야에 혼자 놓인 것 같은, 바라볼 것이 하나님밖에 없는. 흥미로운 사실은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먼저 전략을 주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전쟁을 잘 이길 수 있는 필승 전술은 이렇게 싸워야 된다? 필승 전술도 아니고, 전쟁을 효율적으로 이끌 수 있는 군사 조직은 이렇게 해야 된다? 군대 조직을 하는 기술도 아닙니다. 전쟁에 유리한 입지를 선점할 수 있는 군사 배치는 이렇게 주군을 배치하고 옆에다가 은밀한 그 군대를 이렇게 배치해야 된다. 그런 군대 배치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먼저 주신 것은 마음의 상태입니다. 1장 6절 볼까요? 1장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6절입니다. 1장 6절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전도사님께 주시는 마음입니다. 강하고 담대한 이유는 전쟁을 잘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굉장히 큰 예배당을 짓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를 이루기 위함이 아닙니다. 강하고 담대할 이유는 1장 7절에 나옵니다. 1장 7절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 그대로 순종하기 위한 강함과 담대함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 그대로 순종하기 위해서는 율법을 잘 알아야만 하겠죠. 율법이 뭐라고 말하는지 모르면 순종도 할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1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1장 8절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게 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 말씀 늘 붙들고 사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오른손에 꼭 오른손에 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늘 놓지 않고 일상적으로 함께하는 삶.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준 첫 명령은 그 땅을 정복하라는 명령이 아닙니다. 남은 땅을 정복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라는 명령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오산에서도 그랬듯이 남원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라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사역의 성패는 사역하기 좋은 환경이나 조건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차하는 교차로에다가 예배당을 세우면 부흥된데 다 헛소리입니다. 뭐 어떻게 조직을 하면은 베이스 구조 1, 2, 3, 4 해가지고 그 프로그램 굴리면 무조건 300명 이상 된대. 다 헛소리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래요. 환경이나 좋은 조건이 아니라 사역자 마음 중심에 그 비결이 있다는 겁니다. 새로운 교회, 새로운 관계, 새로운 문화, 그러나 사역의 본질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그 중심에
하나님 말씀을 품어야만 합니다. 개척에 성공할 수 있는 길은 무너질 수 없는 견고한 시스템이 아닙니다. 앞서 수많은 선배 목사님들이 그렇게 했더니 다 그렇게 됐다더라 하는 그런 견고한 시스템이나 행정력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뿌리 내린 사역자의 마음 중심에 있다는 겁니다. 몇 개의 의자보다 사람이 적어서 초라해 보일 때가 있을 겁니다. 내가 이러려고 여기까지 내려왔나 싶을 때도 있을 겁니다. 헌금함이 가벼워 보일 때도 있을 겁니다. 그때 사람 보지 말고 헌금통에 액수 보지 말고 하나님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숫자 보지 말고 하나님 약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에는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간직해야 할 세 가지 자세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입술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입술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들리고 그것이 내 귀에 들릴 대로 계속해서 입술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 말씀하시고, 두 번째, 마음으로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 세 번째, 삶으로는 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삶으로는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하나님 말씀은 정보가 아닙니다. 실행력, 행동력, 형성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만들어집니다. 목회하다 보면 설교는 많이 하지만 정작 내 영혼은 메말라 갈 때가 많습니다. 그냥 설교를 위한 설교 준비. 목회자가 빠지는 가장 무서운 함정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되었는데 정작 나는 말씀 먹지 못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곳간에서 인심 난다고 하는데 마음껏 퍼주다 보니까 내 끼니를 걸러서 퍼주는 이것이 원망이 되고 짜증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부터 사역은 버티는 일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시 하나님 말씀을 먹는 순간 사역은 기쁨이 됩니다. 전도사님, 설교 준비를 위한 말씀이 아니라, 성경 강좌를 위한 말씀 준비가 아니라 나의 영혼 살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파송받는 사역자에게 환경보다 조건보다 먼저 필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다가가는 거룩한 루틴입니다. 이거 목숨 걸고 지켜내야 됩니다. 오늘 하루에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나의 이 거룩한 루틴은 지키겠다. 다니엘이 하루 3번 고국 창을 열고 하나님을 향하여 목숨 걸고 기도했던 것처럼 목회자에게는 그런 루틴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저에게도 있고 다른 모든 목회자에게도 있는 줄 압니다. 바쁠수록 하나님 말씀 열심히 보셔야 합니다. 인간관계가 복잡할수록 하나님 말씀 더 붙드셔야 합니다. 일의 결과가 가늠할 수 없고 나의 의지가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더욱 견고하게 붙들고 승부를 보셔야 합니다. 전도사님, 사역이 많아질수록 설교 준비를 위한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영혼을 위한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충만해질 때까지 계속 하나님 말씀 앞에 머무시기 바랍니다. 그때까지도 말씀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강단에 충만해지지 못한 나의 이야기를 들려주면 그것 자체가 은혜가 될 겁니다. 보내는 우리 교회의 역할도 동일합니다. 사역자를 돕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감나라 배나라 조언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입니다. 본문에서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 반복은 늘 말씀드리지만 강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 근데 두려움은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사역을 시작하는 목회자는 다 경험합니다. 누구든 다 그렇습니다. 목회자만 아니라. 알 수 없는 이 일 앞에 어떤 미래가 펼쳐질지 기대하는 마음도 물론 있겠죠. 다른 한면으로는 정말 무섭고 부담스러운 마음도 있습니다. 또 어떤 면에서는 다른 사역과 비교가 되기도 하고, 또 더 깊게 짙게 드리워지는 마음은 고독함과 외로움입니다. 내가 과연 맞는 길을 가고 있는 건가? 이 길이 확실한가? 여호수아도 그랬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그래서 두려웠다는 거예요. 그러나 두려움은 신앙 없음의 증거가 아니라 큰 사명을 맡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만큼 잘해보고 싶고 제대로 해보고 싶고 멋지게 해보고 싶은 마음에
두려움이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좀 강해져 봐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강하고 담대해라. 따라 볼까요? 이제 강하고 담대해라. 예,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강하고 담대해라 라는 말은요, 하나님이 지금 그와 함께 계시다는 거죠. 내가 뒤에 있으니까 강하고 담대하게 한번 해봐. 내가 도와줄게. 이런 말씀이죠. 이 담대함은 성격적인 것이 아니라 신앙적인 확신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확신,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는 확신, 지금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고 계신다는 확신,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걷고 계신다는 확신. 오늘 파송되는 전도사님에게 필요한 것은 모든 것들을 잘할 수 있는 자신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입니다. 부르심이 확실하면 그 모든 과정은 감당이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초막이나 궁궐이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 감당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9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이 약속은 조건이 아니라 너 어떻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줄게라는 조건적인 것이 아니라 환경적인 것이 아니라 선언입니다. 일방적인 선언입니다. 잘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해줄 수도 있어. 이런 조건적인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너와 함께 하고 있어. 그러니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고 해. 내가 도와줄게.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것은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무슨 일이든 잘 풀리는 만사 형통의 조건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전혀 그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만사 형통될 거야. 막 뒤로 엎어져도 막 뭐라도 얻을 거야. 전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나타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친 파도, 임박한 죽음 직전 홍해 앞에서도 함께 하셨고, 메마른 광야 한가운데 입이 쩍쩍 달라붙는 가뭄 속에서도, 목마름 속에서도 함께 하셨고, 차디찬 감옥 한가운데서도 함께 하셨습니다. 그 모든 곳이요, 평화로운 곳이 아닙니다. 생사가 갈리는 위기와 위험의 순간이었습니다. 사활이 갈리는 일촉즉발의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상황의 보장이 아닙니다. 그 어떤 순간에도 함께 하겠다는 동행의 보장입니다. 하나님 임재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사역자의 가장 큰 자산은 뭐냐? 풍성한 재정 능력도 아니고 견고한 시스템도 아니고 화려한 인맥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 지금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입니다. 사역의 본질은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느냐가 아니라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 하느냐,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자리가 이미 약속의 땅입니다. 뭘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하시면 되는 겁니다. 보내는 영광 가족들에게 전합니다. 성경적인 사역자의 파송은 역설적입니다. 사람은 떠나지만 하나님은 더 가까워집니다. 우리 서로 간의 거리는 더 멀어지지만 우리의 기도는 더 가까워집니다. 물론 많이 섭섭합니다. 사람 든자리 몰라도 난자리 안다고, 이 속담이 참 크게 절감되는 순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떠나보내는 것은 한 사람 한 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가 계신 그 자리로 그 사람을 보내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곳에서 준비하고 계시고 그 일을 위해서 그 사람이 파송되는 겁니다. 씨앗은 손에 쥐고 있으면 전혀 열매가 없습니다. 땅에 묻을 때 열매가 됩니다. 오늘 우리는 잃는 것이 아니라 심는 겁니다. 박홍렬 전도사님이라는 씨앗을 남원 땅에 심는 겁니다. 보내는 교회는 줄어드는 교회가 아니라 넓어지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지경이 오산에서 남원까지 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한 사역자를 떠나보냅니다. 그러나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여호수아에게 주신 3가지 말씀은 오늘도 동일합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세 가지면 충분합니다. 전도사님은 혼자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영광교회가 기도로 함께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함께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작별의 날이 아니라 우리 영광교회가 확장되는 날, 부흥하는 날입니다. 함께 계시는 하나님과 보내는 우리 교회와 부르심 앞에 선 한 헌신자와 그 세 존재가 만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전도사님을 파송하는 마당에 사실 이게 목회자 한 사람만의 의식인지 아니면 우리 영광교회 전체 가족의 마음인지를 우리가 경계가 흐릿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모두 한 마음으로 우리 전도사님을 파송하는 그런 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만의 의지가 아니죠? 여러분의 의지도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 볼까요? 우리 교동문 아시죠? 교동문처럼 우리 파송의 문답을 여러분과 제가 문답하겠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은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나님 앞에서 한 사역자를 파송합니다. 이것은 떠남입니까? 보냄입니까? 우리는 사람을 의지합니까? 하나님을 신뢰합니까? 우리는 파송받는 사역자를 무엇으로 돕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아멘. 우리 이 시간 파송을 위한 안수 기도를 하겠습니다. 우리 계신 분들은 전부 다 서신 채로 전도사님은 앞으로 나와주시고 함께 안수 기도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셔서 무릎 꿇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 제가 주님의 종의 머리에 손을 얹습니다. 그러나 저의 이 손보다 먼저 하나님의 손이 이 종 위에 얹혀 있다는 것을 저희는 잘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3년 4월 9일 이 교회로 인도하셨던 그날을 주님은 기억하십니다. 낯설었던 첫 예배, 조심스러웠던 첫 인사, 서툴지만 진심 담겼던 첫 성경 강좌와 그 시간들을 지나 웃음도 있었고 눈물도 있었고 보람도 있었고 숨죽여 기도하던 밤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다 알지 못해도 주님은 아십니다. 아무도 보는 이 없던 자리에서 무릎 꿇던 시간도, 말없이 감당하던 부담도, 혼자 삼켰던 눈물도 주님은 다 기억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떠나보내는 것이 아니라 다시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주님, 이 종이 스스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듯 앞으로의 길도 혼자 걷게 하지 마옵소서. 낯선 자리에서 외로움이 밀려올 때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음성이 심장 깊은 곳에 올리게 하여 주옵소서. 사역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자책하지 않게 하시고 열매가 더딜 때 자신을 의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이 부르셨다는 사실 하나로 끝까지 버티게 하옵소서. 사람들이 박수칠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사람들이 등 돌릴 때 더 깊이 주님 품으로 파고들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마르지 않게 하시고 기도가 식지 않게 하시고 처음 눈물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이 종에게 주어진 사역의 짐이 인생의 버거움이 되지 않게 하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희생 위에 하늘의 위로를 부어 주옵소서. 남은 땅으로 보내시니 그 땅을 먼저 밟고 계신 주님께서 길을 열어 주옵소서. 이 종이 가는 곳마다 예배가 살아나고
기도가 다시 타오르고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기쁨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혹시 지치는 날이 오거든 오늘 이 안수의 순간을 기억하게 하시고, 혹시 흔들리는 날이 오거든 오늘 이 눈물의 기도를 떠올리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교회는 멀어져도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보이지 않아도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종을 성공하게 하지 마시옵고 하나님께 꼭 붙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크게 쓰임받게 하지 마시옵고 끝까지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일을 하게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다시 한번 이 종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옵소서. 구주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뒤로 돌아서 우리 파송의 노래를 우리 함께 전도사님께 불러드릴 겁니다. 원하시는 분들 마음껏 나오셔서 우리 전도사님 어깨에 손 올리고 함께 축복하면서 이 노래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우리가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평강이 있으니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너를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어깨에 손 올려주세요. 영광의 주 함께 하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는 주의 길을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니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이 이기신 주를 알세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니 나라 위하여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강대를 바라보고 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전도사님 앞으로 나오셔서 강대를 보고 잠깐 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전도사님께 우리 영광교회 모두가 함께하여 마음을 같이하여 파송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026 파송 제01호 파송장.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본 교회는 2023년 4월 9일부터 우리와 함께 예배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온 박홍열 전도사님을 하나님의 부르심과 교회의 기쁨 가운데 2026년 2월 22일로 새로운 사역지로 파송합니다. 이는 사람의 결정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루어진 것이며, 우리는 사도행전 13장 2절 3절의 말씀처럼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따로 세우라 하신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 순종하여 이 종을 기쁨으로 내어 드립니다. 또한 여호수아 1장 7절로 9절의 말씀을 따라 강하고 담대하여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고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확신하며 축복합니다. 파송은 이별이 아니라 확장이며 사역의 종료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사명의 계속임을 믿습니다. 이에 우리 선한 이웃 영광교회는 첫째, 기도로 동역할 것을 약속하며, 둘째, 복음의 사명을 함께 짊어질 것을 다짐하고, 셋째,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때 함께 기뻐할 것을 서약합니다. 주께서 시작하신 일을 주께서 친히 이루실 것을 믿으며 박홍열 전도사님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파송합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요한계시록 2장 10절. 주후 2026년 2월 22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선한이웃 영광교회 담임 목사 이성진 외 교우 일동. 계속해서 우리 성도 대표로 우리 장로님이 나오셔서, 전사님이 잠깐 계셔요. 당분간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예, 자 앞에 보시고요. 앞에 보시고 성도 대표에서 파송 헌금으로 우리가 급하게 모았습니다. 100만 원 파송 헌금 전달하겠습니다. 큰 박수. 그리고 우리 전도사님이 목사 임직 또 위임 후 주일 첫 예배 기점으로 주보가 발간돼서 담임 목사로서 첫 번째 예배를 드리게 되는 그 기점으로 우리 영광교회는 36개월 동안 매월 30만 원씩 총 1,080만 원을 지원하기로 약정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영광교회 당회 협의하에 전도사님이 교회에 설립한 필요한 차량에 관한 명의와 제반 서류를 지원하기로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회 나오셔서 선물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앞에 보시면 됩니다. 저 앞에. 네. 우리 어머니회가 준비한 선물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일꾼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을 축복하면서 꽃다발과 함께, 그리고 발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의 영광의 일을 위하여 수고하시라는 그 양말과 더불어서 그 과정에서 흘리게 될 수많은 눈물 함께 한다는 의미에서, 혼자 우시는 게 아닙니다 하는 의미에서 손수건도 준비했습니다. 아울러 거친 개척의 현장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이 꿀 같은 단잠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잠을 잘 자면 버팁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꿀 같은 단잠을 주신다고 했으니 우리 어머니 회는 편안하게 쉬실 수 있도록 잠은 못 드리지만 입고 주무실 파자마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아버지 회는 전도사님이 내려가셔서 택촌 우리 샤론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 동안 꼭 필요한 비품, 적지 않은 비품, 크게 부르십시오 전도사님. 적지 않은 비품을 지원하기로 약정드립니다. 우리 큰 박수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한 사역자를 보내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눈으로는 떠남이지만 신앙의 눈으로는 하나님께 맡겨드림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2023년 4월 9일부터 지금까지 영광교회 안에서 함께 예배하고 울고 웃고 섬기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흘린 땀과 눈물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사람은 다 알지 못해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이제 주님께서 박홍열 전도사님을 새로운 자리로 보내십니다. 사람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 되게 하시고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위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말씀을 오늘 동일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고 주야로 묵상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역이 많아질수록 영혼은 더욱 깊어지게 하시고 바쁠수록 하나님 앞에 더 무릎 꿇게 하시며 결과보다 하나님 더 붙드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두려움이 밀려올 때 강하고 담대하라 하신 주님의 음성이 마음 깊은 곳에서 다시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비교하지 않게 하시고 조급하지 않게 하시고 사람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이 약속이 전도사님의 가장 큰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재정이 부족해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사람이 적어도 위축되지 않게 하시며 열매가 더디 보이더라도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자리가 이미 약속의 땅임을 믿습니다. 남은 영광교회도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보내는 교회가 줄어드는 교회가 아니라 더욱 넓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흘리는 눈물이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 되게 하시고 멀리 떨어져 있어서 기도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파송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되게 하시고 남은 땅 위에 복음의 빛이 더욱 밝히 비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거룩하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